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것을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면서 역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복은 없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려고 헤아릴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 오늘 살펴본다 그랬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빠지신 분이 있네요. 이 사건의 발단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본문이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네 두 아들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둡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돌면 요셉 입장에서는 왼손이잖아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렇게 손을 끌고 자기 오른쪽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끌고 갔어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손을 이렇게 들면 오른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야곱이 희한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모습이 좋았을까요? 요셉이 이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잘 못 아시나 보고 잘 못 알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야곱이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죠.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이름을 이루리라 하고. 한 절 더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요셉의 의도도 분명하고 야곱의 의도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실수는 지금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한 말에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둘 다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둘 다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만큼 크게 될 것이냐?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생겨날 거다. 누구한테 축복을 할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일컫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두 자식이 앞으로 창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뭐 누구처럼 예쁘게, 그죠? 누구처럼 돈 많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돈 많이 번 사람, 사업 잘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훗날 너희 자손들 사이에 생겨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다정하죠? 어떤 말이 나오냐?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아, 이 말이 얼마나 다정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성경에 그동안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죠? 야곱도 에서와 복중에서 막 다퉜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막 다툴 때 그 일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그 어미 리브가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 내 복중에 두 민족이 나누어 있다. 그런데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에브라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것인지 어떤 게 맞을까요?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고. 그렇습니다.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큰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다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 인간은 그러면 그 예정과 이 작정에 다 꼼짝 못하는 무슨 이렇게 매달고 하는 인형 있잖아요. 이런 꼭두가시 인형 같은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몇 프로 주셨냐? 100%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 100% 플러스 우리의 자유의지 100% 합은 100%. 아니 100 더하기 100이 왜 200이 아니라 100이냐? 100 더하기 100이 100이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덧셈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 예정과 100% 자유의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도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요셉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느낌은 굉장히 어린 것 같죠, 느낌이. 그런데 별로 어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몇 년 지냈다고요? 17년을 지냈어요. 그럼 근데 얘들은 지금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최소한 20대인 거예요. 20대 초반. 그럼 20대 초반이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죠? 의도가 주관이 좀 있는 나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화를 들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죠.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주 어린아이들, 5살 꼬맹이들을 놓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성한 아이들을 놓고 지금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떤 크게 복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들이. 그러니까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말씀을 좀 헷갈리게 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크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에서는 그럼 뭘 했나요? 이들이 크게 되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한 건 어떤 건가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몇 페이지냐? 제가 가진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어머나, 365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제가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믿음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또 많이 이렇게 읽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위인이라고 부르느냐? 제가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생애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 꼽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서 믿음의 위인으로 만든 사건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것이다. 라고 꼽으려면 뭘 꼽아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정도 되시니까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래가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한번 읽어보자고요. 몇 절부터 읽냐면 17절. 17절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하이라이트가 뭐다? 그 믿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삭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이삭의 생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살펴볼 때 이삭의 생애가 뭐 별로 특이한 게 없다, 그렇죠? 그 사람이 사건 사고가 별로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도 이삭은 딱 한 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삶에서 하이라이트는 야곱에게 축복한 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을 그 축복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뭐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네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이 야곱의 믿음의 삶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24절 24절과 25절, 26절, 24, 5,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100명, 200명쯤 되는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른팔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럼 모세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홍해도 갈랐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도 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왕림하시는 것을 주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든 일들을 모세의 삶에서 하이라이트로 꼽지 않습니다. 뭘 하이라이트로 꼽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낙을 포기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 만든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요. 그것이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땠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엄마는요?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유력한 애굽 집안의 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중국적이에요. 이중국적이라 20세, 22살이 되면 국적을 택해야 돼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유력 집안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이 애굽 시민권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택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으로 한번 놓고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원정 출산을 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막상 자기 자식들은 미국 사람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국적을 2개 갖고 있다가 22살이 되면 아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서 탁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랬다가 지금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연예인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앞장서서 뭐 군대에 가겠다, 뭐 해병대에 가겠다, 뭐 자원 입대하겠다, 그래서 막 인기가 막 쫙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바람에 온 국민들의 그 눈에 그 미움털이 박힌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입국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예민한 문제라고요. 애굽하고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에서 잘 살 수 있고 그냥 애굽 시민권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결단으로 누구를 어디를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택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시민권 택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국적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을 하라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서 조금 더 불리해 볼 만한, 그죠? 이게 현실에서 좀 불리할 만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결심이 굳은 거였겠어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선택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왔고, 모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그 이후에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들이라기보다 자기의 애초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것이 하이라이트였던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런 믿음의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설 때 몇 년 후에 나서냐?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설 때 그 12지파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았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살펴본 적 있잖아요.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모세의 대를 잇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가나안으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한 명씩 뽑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드릴 때 여러분 정탐꾼 그러면 그냥 뭐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 스파이 그러면 좀 세 보이잖아요. 우리 스파이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007 떠오르잖아요. 간첩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 같고 다 같은 말인데 007 여러분 싸움도 잘하죠. 잘생겼죠. 똑똑하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비행기 타고 낙하산도 척 타고 뛰어내리고 내리자마자 낙하산 탁 풀고 스키 쫙 타고 스키 선수들보다 스키를 더 잘 타. 비행기도 몰고 헬리콥터도 몰고 오토바이도 몰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스파이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된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선발된 12명 중에 한 명. 그 중에 여호수아. 유다 지파를 대신했던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와서 우리는 가면 집니다 이랬어요. 우리는 가면 무조건 진다. 저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던 게 그 나머지 스파이 10명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편에 서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에브라임 할아버지로부터 받았겠죠. 에브라임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내려놓고 냄새나는 목동 집안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이 11대를 거쳐서 400년 이상 유지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다른 것들을 놓고 짐작해 볼 때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큰 복을 예비하신 것도 맞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에서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대목이에요. 제가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엇바꾼 손을 다시 이렇게 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은 말이에요. 우리가 쭉 그의 생애를 살펴볼 때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약삭빠르기도 하고 잔재주도 많이 피우고. 우리가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어떤 조상들보다도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온화한 사람처럼 돼 있어요. 앞날도 훤히 내다봐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야곱이 임의대로 복을 베풀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기억나시죠? 가로챘죠. 그 가로채는 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때 눈이 어두웠어요.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삭은 말이죠. 제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그냥 눈이 어두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좀 어두워 있다라는 말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137세였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 눈이 어둡고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았으니 내가 너한테 복을 베풀어 줄 테니 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맛있는 걸 해다오. 그렇게 시작됐었잖아요. 그리고 180살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놓고 이분이 몇 년 사셨어요? 43년을 사셨다고요. 지각에 사셨어요. 아주 길게. 그러니까 그때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뭔가 이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그때. 영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털을 붙이고 왔을 때 야곱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확신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손은 에서의 소리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그죠? 야곱과 그 리브가의 작전에 넘어가서 축복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그의 눈이 어두웠던 것만큼 그의 영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 당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똑같이 눈이 어둡잖아요. 똑같이 눈이 어두운데 이렇게 얹어놓고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이는 장자니 장남의 머리에 올리십시오.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말이죠. 지금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어느 때보다도 맑고 밝습니다.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야곱은 돌아가십니다. 바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이삭처럼 그렇게 40몇 년씩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 직전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겨우 앉아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밝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에 너무나 충분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그날 두 군데 나갔어요. 두 군데 나가서 첫 번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 옆에 있던 환자분이, 다른 환자분이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붙이면서 아들이에요? 네. 야, 요새 아들들이 부모들 모시고 병원 안 다니는데 그러면서 장가는 갔어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병원에 갔어요. 다음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간호사가 어르신은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럴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이 몹쓸 병원이래 이거. 어? 여러분 제가 어르신 소리 들을 그죠? 그 몹쓸 병원이죠 그 간호사. 몹쓸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매일 세수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 아버지가 떡 하고 계시더라.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고 나이 드는 시절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야곱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밝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어느 때보다도 젊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성질도 급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잔꾀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지금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것이고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말년에 보였던 이 거룩한 영적인 권위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꿈꾸며 우리가 하루하루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